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걸리버가 그 책 안에 이제 걸리버가 소인국에서 겪은 일이 하나 나오는데, 소인국인 릴리퍼트라는 나라와 또 이웃 나라 블레푸스쿠라는 나라가 무려 36개월간 피 튀기는 전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했는가 보니까 이유는 바로 삶은 달걀을 깨는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달걀의 둥근 쪽을 깨서 먹었는데, 어느 날 왕이 그 둥근 쪽을 깨다가 손을 베이자 앞으로는 뾰족한 쪽으로만 깨서 먹으라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폭동까지 일으켰고, 마침내 이 나라는 이 둥근 쪽파와 뾰족한 쪽파로 나뉘어서 전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 달걀 전쟁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있죠. 탕수육도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 찍먹파가 있는데 거기다 부먹을 하면 싸움 납니다. 제가 부먹파고 큰딸이 아마 찍먹파인데 가끔씩 소스를 싹 부어버리면요, 살벌합니다. 민초단이라고 있어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민초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민초단이 있어요. 야, 그거 치약을 왜 먹냐? 이들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요즘 달걀 전쟁이 한창입니다. 요즘 종종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교회 운영 어렵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찬양 많이 하는 교회 추천해 주세요. 찬양 적게 하는 교회 추천해 주세요. 설교 재밌게 하는 교회 어디 없나요? 설교 재밌게 하기보다 깊이 있게 하는 교회 찾아주세요. 정치 이야기하는 교회 없나요? 제 성향은 이쪽입니다. 제 성향은 저쪽이니 저쪽 관련된 교회 찾아주세요. 그러나 이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온 힘을 쏟은 교회에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이 지금 교회가 아주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주 크게 둘이 싸운 거예요. 이 두 기둥이, 두 리더가. 그래서 이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란 곳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분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어떻게 가려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바울이 지금 이들의 싸움에 아주 찢어지는 가슴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데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이 사모한다는 아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리움, 그런 걸 뜻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다. 또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이 승리할 때 쓰는 월계관을 뜻합니다. 이토록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 생활을 버티게 하는 기쁨이며 면류관이며 아주 자랑거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는 그렇게 들어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세운 교회에서 또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웠던 이 두 기둥이 싸우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세상에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웬만한 짜잘한 소식들은 안전하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한 20년 넘게 중국에 계셔서 제가 한 20년 떨어져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어디가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연락도 잘 안 하지만 연락 한번 한다고 해서 어제 좀 힘들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주 큰일만 한 번씩.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멀리 있는데 짜잘한 문제 가지고 이거 지금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한 번 편지 주려면은 3개월에서 1년 넘게 가가지고 편지를 주면 또 그 편지를 받아서 오면 2년이 걸릴 텐데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 2년 넘도록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싸움 나가지고 지금 저 멀리 지금 사형 선고받은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편지로 이들을
중재하기에 이르렀는데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진실되게 교회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넘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제 이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두 여성 리더의 이름이 거명되는데요. 바울은 이들을 지금 점잖게 타르지 않아요. 지금 매우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건 그냥 생각 통일해, 서로 적당히 타협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같은 마음, 프로네오, 방향과 태도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방향과 태도. 서로의 다양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대로 가, 이게 아니라 주 안에 목적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를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함께 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인데요. 내 스타일, 내 생각 당연히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 두 리더에게 자잘못을 따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분명한 것은 이게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사역에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이 옳네, 이 방법이 옳네.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은데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네가 그러고 네가 옳고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 나누고 음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옳음에 대한 각자의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아서 싸우는 거죠. 틀려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달라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시비비가 쉽게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 나면요, 왜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냐? 서로 다 옳으니까 안 가려지는 거예요. 뭔가 한 명이 되게 잘못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시비비가 쉽게 안 가려져요. 그래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옳음보다, 그 옳음의 주장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3절, 또 참음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다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쓴 자들이고 또 다른 동역자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전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자다.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자다. 전부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동역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있는 자로서 잠깐 보고 끝날 사이들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봐야 될 사이다. 영원히 함께 봐야 될 사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볼 사이면요,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좌회전을 하는데, 좌회전 차선이 이제 2차선 그런 도로가 있었어요. 좌회전을 하는데, 저도 좌회전하고 이쪽 옆에 차도 좌회전하는데 이 차가 갑자기 막 제 라인을 좌회전하면 침범하면서 확 앞질러서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고 날 뻔해가지고 내가 얼굴이라도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쫙 따라 붙었습니다. 누구야 저거? 쫙 따라 붙는데 약간 다 따라 붙어서 뒤쪽에서 쫙 보니까 세상에 제가 사역하는 교회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바로 브레이크를 살살 밟고 뒤로 샥 빠졌습니다. 혹시 날 본 건 아니겠지? 혹시 날 본 건 아니겠지? 왜? 서로 웃으면서 계속 봐야 될 사이예요. 지금 좌회전 한번 잘못했다고 가가지고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할 사이가 아니야. 계속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우리가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영혼의 동반자들입니다. 영혼의 동반자들. 그런데 이 천국 여행 연습을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블랙리스트가 많아져봤자 이 데스노트 막 어떤 박 집사, 김 집사, 누구 권사, 작년에 이맘때쯤 나한테 욕했음, 가만 안 둠,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임, 막 그렇게 적어봤자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나만.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볼 사이예요. 영원히.
징글징글 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죠. 영원히 봐야 될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큰 목적 아래에서 우리는 어떤 나의 개성이나 나의 철학이나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나 그런 개인차를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무엇을 제시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관용을 알게 하라. 이 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나. 짧은 구절인데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 관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관용, 너그럽게 용서해주다 그런 걸 뜻하는데 이 헬라어 번역된 헬라어 이 에피에이케스는 사실 번역가들이 제일 고민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너그럽게 용서하다 그런 한 단어로 해결될 그런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어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이 에피에이케스예요. 내가 어떤 그런 권리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자유도 있지만 어떤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그런 태도. 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공익 때문에 양보하는 거, 이게 에피에이케스. 그 공익이 무엇인가?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도대체 주께서 가까운 것과 나를 포기하는 것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이 성도들끼리 싸움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 원망하고 거기도 싸우고 난리가, 사람 모인 데는 싸우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싸우니까 야고보는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지금 당장 여기 있는데 너네가 지금 원망하게 생겼냐. 큰일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난다. 비슷한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그런 맥락에서 가까이 오신 주를 지금 심판주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에서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서로 옳다고 싸우고 막 우리끼리 난리치지만요, 결국에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고 두려운 심판주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세우다가 심판주한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가깝다라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가장 공정한 심판장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옳다고 싸워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절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를 하나 더 보자면 알게 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가장 정의로운 심판주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아가는 이 관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야 된다. 우리의 관용을 세상이 알게 해야 된다.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나 이렇게 착해요, 뭐 그렇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막 교회에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 관용을 숨길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 김현숙 권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김현숙 권사님이 아주 남편을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셨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힘써 돌보셨는지, 또 얼마나 과거에 속을 썩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다 합니까? 권사님이 막 교회 와가지고 나 이렇게 했어요 막 자랑하고 그랬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자랑하셨나요? 안 하셨죠?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관용은요, 나를 내려놓으면요, 그냥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건 세상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근데 참 우리가 이 관용 참 베풀고 용서하고 너그러이 받아주고 나를 내려놓고 쉽지가 않습니다. 막 속병 나요. 남편, 아내,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속병 납니다, 속병.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내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속에 병 나가지고 그냥 나 죽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우리 김현석 권사님 존경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것 같아요. 속병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참고 그냥 막 속에 그냥 채우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심판주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심판주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막 진짜 악한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범죄 저지른 그런 악한 사람들보다도 윗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막 정치하고 그런 윗자리에 서면서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승질이 납니다. 막 화가 나요. 저게 진짜 천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보고 계시다. 잘나서 지금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설치는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하면 쑥 내려갑니다.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도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막 화가 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주를 생각하면 그냥 쑥 내려가요. 그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 내 힘으로 참아낼 수 없어요. 속병 나고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게 용납이 안 되지만 심판주가 계시기에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가 뭐 부인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말하길 자기는 최고의 선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지미 카터가 아주 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런데 부인은요, 영 딴판이랍니다. 항상 그래서 부인은 시간 약속 어기고 맨날 그러니까 이 시간 약속 지키는 사람은요, 화딱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인을 재촉하고 또 시간 늦는 일이 또 많으니까 또 맨날 그 시간 늦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한 번에 이 지미 카터가 부인의 생일날에 이렇게 카드를 쓰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쳐도 못 고치는 저 버릇은 이제는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일 카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는 시간 때문에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는 시간 지킨 것에 대해 자유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세상에 그 부인이 이 편지를 받고는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시간 지키는 것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최고의 선물은 관용입니다. 뭐 가족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은 관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최고의 선물은 관용입니다. 저도 관용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관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관용을 베풀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진단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염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사실 이 본문 6절을 좀 보면
우리가 이 본문 6절을 보면 뭐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냥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인 염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변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맥을 보면 아니 지금 싸움 나가지고 바울이 그걸 중지하고 있는데 그 중지하고 있는 내용 쓰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개인적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맥으로 보면 그저 개인의 염려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이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의 원인이 이 염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원어를 보면 메림나오,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진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는요, 그냥 나 개인이 어떡하지 우리 뭐 자녀 대학 어떡하고 이게 이 염려가 아니라 서로 막 마음이 나눠지고 찢어져 가지고 막 마음에 그냥 죽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림나오는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뭐 때문에 싸운지 몰라요. 하여튼 싸워가지고 지금 마음이 막 찢어져가지고 막 나눠져가지고 막 교회가 아이고 죽겠네. 그게 바로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염려예요. 아마 교회의 두 기둥이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 때문에 뭐 싸웠겠죠. 예. 뭐 오름 가지고 싸웠겠죠. 이게 맞네. 근데 어쨌든 서로의 싸움으로 지금 막 나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염려라는 송곳을 부드럽게 녹아내리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분쟁 나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염려, 그 불안을 잠재우는 건 지금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방법 때문에 그래요. 방법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데, 그럼 난리 나는데. 어제 보니까 김치에 양념을 묻히는 방법도 마산 방법이 있고 서울 방법이 있고 미국 방법이 있고 미국 방법은 제가 만든 거예요. 저 방법대로 하면 망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우리 잘 꺼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막 나눠진 마음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군사 용어입니다. 성을 방어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어떡하지? 교회 저 양반대로 하면 그냥 우리 끝장나는데 큰일 났다. 그런 염려, 불안으로 가득할 때 아이고 죽겠네. 내 방법대로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래서 바울도 왕년에는 이 염려 때문에 막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다 옛날에 자기도 다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전도여행 이제 2차 전도여행에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아니 바울 당신도 말이야. 세상에 온 기독교인들이 그냥 바울 당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바울 멀리하고 막 바울 가까이 오지 마라. 당신이 아무리 회심했어도 말이야. 다 사람들이 무서워 피할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당신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회심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당신 이렇게 사도로서 사역하지 않았냐. 아니 마가가 말이야 전도 1차 여행 때 중도에 좀 이탈하긴 했지만 힘들어가지고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좀 이제 깨달음이 거니까 마가도 좀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랬더니 막 바울을 막 난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복음이 장난이야. 전도여행이 장난이야. 아니 그 전도여행 하다가 그냥 중간에 지인들하고 그냥 도망친 그 인간을 또 데려가자고. 안 됩니다. 세상에 둘이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아니 이게 지금 뭐 누구는 착한 일하고 누구는 나쁜 일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 반복론에 그러니까 둘이 심하게 싸워가지고 서로 다시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다 전력이 있다니까. 과거에 바나바는 마가가 사람을 살려야지. 바나바는 그런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살리고 마가도 살리고. 바울은 그런 거 없어. 아니 영혼 구원에 저런 인간을 뭐냐. 그 나중에 바울도 깨닫고 나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전문가도 실수하고 무너지고. 그런데 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그 목표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좀 방법에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서 잘해 주시는 것을 이 바울이 경험을 다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 노년의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그 예전부터 왔던 고등부 할 때 제자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대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뵙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보니까 또 참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막 학생회 사역하고 하면은 막 부흥도 시키고 막 난리 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내 방법이 있어가지고 내 방법을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다. 막 그거 안 되니까 나도 막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 마음이 나뉘고 갈라지고 짜증이 나고 열받고 내 방식. 그러다가 요번에 좀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와 정말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일이 됐겠나. 또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또 서두르는가. 아유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지. 요즘 뭐 편합니다. 이게 맞아요. 염려의 백신은 기도예요. 그래서 염려의 백신은 기도예요. 부부끼리도 싸움 나면요 그냥 기도합시다. 서로 손잡고.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염려의 백신은 기도예요. 염려의 백신.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개판 내도 괜찮아요. 뭐 걸레를 이렇게 빨아야 돼 저렇게 빨아야 되나 싸움 나고 상관없어요. 뭐 치약을 뭐 가운데 누르냐 끝에 누르냐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결론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주의 종도 천사 같은 사람도 보니까요 결국 이 사람이란 존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어떻게 하니까 그냥 다 책임 전가하고 인류의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도 결국 살인으로 비극을 맞이하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둘이 그냥 죽일 듯이 싸우는 게 인간이야. 달걀 전쟁하는 거예요. 달걀 전쟁. 세상에 피 터지게 싸운다 알고 보니까 달걀을 둥근 쪽으로 깨야 되냐 얇은 쪽으로 깨야 되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냥 그렇게 치고받고 있어. 아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도 세상에 이 교회 세상 교회 두 기둥이 그냥 지금 바울도 뭐가 옳냐라고 할 수 없는 서로의 어떤 방법론으로 지금 서로를 그렇게 그냥 싸우고 이게 지금 1, 2년 걸쳐서 지금 편지 전달해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감정 상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지금 막 바울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형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거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지금 그래놓고 바울도 옛날에는 자기도 바나바랑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 이 정도면 결론은 났습니다.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뭐 교회가 썩었네.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때도 맨날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고 옛날로 싸우고 인간은 싸움. 뭐 에세이에 예전에 보면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북이는 알을 깨면 그 흙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서 서로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꽃게는 집어넣으면은 한 마리도 못 나온다고. 서로 그냥 끌어당기느라 한 마리 집어넣으면 나오는데, 인간의 성향은 거북이가 아니라 꽃게입니다. 네가 올라가? 그냥 하여튼 그냥 다 잡아가지고, 너도 못 올라가, 나도 못 올라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성향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그 기라성 같은 바울도 바나바랑 싸우고, 결국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교회로서 그 싸움 이후에, 갈등 이후에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인생을 다 산 이후에 그 노년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이 편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6년 또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래요. 교회는 보니까 다 방법론 때문에 싸워요. 정말 한 명이 잘못하고 한 명이 잘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는데, 생각하기에 이 방법이 옳고 이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생각하는 또 목사 생각은 이거고, 또 누구 생각은 이거고, 누구 생각, 그냥 보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돼. 그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관용, 다시 기도, 관용, 기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